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6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열두의 혈루증을 앓던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 들려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곳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만나와 같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누가복음 8장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권세를 나타내시고 또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22절부터 25절까지에 있는 예수님께서 강을 건너가실 때에 바다와 물결을 잔잔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자연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귀신을 통제하는, 귀신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또한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는 병과 죽음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병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 조금은 재미있는 것은 두 가지의 사건을 기록하는데 그 사건을 기록하는 방식이 히브리인의 독특한 문학 구조에 따른 방식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야이로의 이야기라고 하는 긴 이야기 속에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가 그 중간에 삽입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샌드위치와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는 인클루시오라고 이야기하지만 쉬운 말로는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샌드위치처럼 두 빵 사이에 그 내용물이 삽입되어 있는 것처럼 처음과 끝이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다른 이야기를 기록함으로 인하여서 어떤 대조점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히브리인의 독특한 문학적인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샌드위치 구조를 통하여서 누가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강조하고 싶어하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이 두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를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강을 건넜다가 돌아오십니다. 그런데 이 돌아오시는 예수님을 무리가 기다리고 있다가 환영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돌아오심을 기다리고 환영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강 건너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권능에 대한 소문들, 아픈 자가 낫는다라는 그 이야기들,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소문들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쪽으로 다시 건너오시면 이제 이곳에 있는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나음을 얻겠구나 하는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리 중에 한 명인 야이로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며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 41절과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 미뤄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아멘. 회당장이라고 하는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자신의 집에 같이 가기를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집에 자신의 딸, 성경에는 외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외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자식은 없고 오직 딸 한 명만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딸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딸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데, 이 회당장이라는 직분, 이 직분이 되게 생각보다 권세가 있는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회당장은 그 당시에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거나 또 성경을 봉독하거나 재정을 관리하는 회당의 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종교적인 권세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는 덕이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지역에서는 나름 성공한 사람이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을 맡고 있는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린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조차 내가 있으니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야이로의 상황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야이로와 함께 길을 가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새로운 이야기가 끼어들어서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길을 가실 때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환영했던 무리들이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모일 때에 그 중에 한 명이었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나음을 얻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은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번에 조금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무리들 중에서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특정 대상을 찾음으로 인하여서 분명히 무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무리 중에서 자기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을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 지금 무리가 많이 몰려들어서 무리들에게 밀려들어서 주님, 예수님의 옷자락에 누군가 손이 조금 닿았나 봅니다 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며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있고 능력이 나갔음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이 예수님께서 찾으신 대상에 해당되는 이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이 무리 중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그가 손을 대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나음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질문이 이 혈루증 여인의 수치를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것 같고,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이 여인을 정죄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특별히 불러서 말씀하시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눈에서 피가 나는 병이 아니라 하혈하는 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혈하기 때문에 피가 멈추지 않는 것도 큰 문제가 되지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혈루증이 더욱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피를 흘리는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을 만지는 사람이나 이 여인이 만진 모든 물건이나 사람은 그와 동일하게 부정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이 여인이 이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들도 찾아가 보았고 전 재산을 다 쏟아 부었지만 여전히 나음을 받지 못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여인은 그 당시 사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았냐면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나아오는 것도 용서받지 못할 일인데 감히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 것이고 정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무리 중에 부르시고 너가 왜 손을 대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나음을 받았는지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옷자락에 손을 댄 이유를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음을 받겠다라는 믿음으로 이 모든 위험을 다 감수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원하는 대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지점에 와서 우리가 처음에 살펴보았던 샌드위치 구조, 야이로의 이야기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여러 가지 대조점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야이로는 회당장이라는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나름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혈루증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다 쏟아 넣었음에도 고침을 받지 못한 이름조차 불리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나아오시기를 청하였지만 이 여인은 자신이 예수님께 있는 그곳 가운데로 나아오는 여인이었습니다. 둘 다 나아오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낫겠다라는 믿음만을 가지고서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이 혈루증 여인이 낳은 이 시점에 야이로의 딸은 여전히 죽을 병에 걸려있지만 이 여인은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대조점이 서로 부딪히는 와중에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4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이러한 대조점들 가운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너가 부정한 여인인데 왜 여기 나와 있느냐를 묻지 않으시고 그 여인을 향하여서 딸아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여인에게 딸아라고 부르시는 부분은 이 부분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는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리 가운데서 이 여인을 불러내시고 무리 중에 이 여인을 드러내신 이유는 이 여인으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거나 정죄함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제는 지금까지 사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았던 이 여인이 이제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음을, 더 이상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예수님께서 친히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인에게 너는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육체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에 있어서도 야이로와 이 여인은 상당한 온도 차이를 보입니다.
오늘 본문 4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이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던 중에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고침을 받고 이 여인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딸의 죽음이 들렸을 때에 야이로는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야이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5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아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능력이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영향력이 있을 줄 모르지만 이미 죽은 사람에게는 영향력이 없으니 헛수고하지 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 말씀하십니다. 믿음만 있으면 너의 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야이로를 데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들어가셔서 딸이 있는 방으로 가십니다. 이 집에 들어가니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딸의 죽음을 알고 슬퍼하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울지 말고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소녀가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이 비웃음은 무엇입니까? 죽음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향한 비웃음일 수도 있고 당신이 이곳에 왔지만 이미 딸이 죽어서 당신의 그 능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비웃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소리를 뒤로 하시고 소녀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셔서 아이를 향하여서 명하십니다. 일어나라 명하시고 이 딸이 그대로 그 말씀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딸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시냐면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먹는다라는 행위는 죽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산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딸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딸이 살아나는 것은 어떤 환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딸이 죽음에서부터 살아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비웃음 뒤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야이로의 모습을 보시고 또 믿음이 있는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시고 모든 상황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이 회복하기 어려운 자가 회복되어지고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씀과 능력이 비웃음밖에 될 수 없는 그러한 차원밖에 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도저히 회복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도저히 회복될 수 없었던 병상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이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의 이 말씀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눈앞의 상황을 보고 상황을 계산해 가면서 이 정도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겠지, 이 정도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겠지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눈앞의 상황은 좌절이고 눈앞의 상황은 나음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56절에 보면 그 부모가 놀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온 땅에 선포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게는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그 여인을 무리 중에 불러내시고 무리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가 완전히 나음을 받았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이 있는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믿음이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또 구원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허락하신 그 삶을 살아내실 때에 믿음으로 살아내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비추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또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좌절하며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눈앞의 상황과 환경 너머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돌아오는 주에 교사 워크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강사로 오시는 이재현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정말 교사로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필요한 말씀으로 또 도전되는 말씀으로 전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자리에 함께 하셔서 교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우리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은혜로 우리의 자녀 세대들 아이들을 살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함께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